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정을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절의 뒤에 보니까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죠. 따라서 속상하지 맙시다. 속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속상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나보다 더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속상하죠. 어떤 고난이 너무 밀려와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속상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속상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속상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서 자유하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그래서 속상함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왜 그럽니까? 속이 상하면은 제대로 못해요. 내가 만약에 영혼 육으로 몸으로 나눈다면 몸이 지금 속상해요. 위장이 막 탈나고 어떻게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못하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마음도 지금 속상해 있다. 기도가 안 돼요. 주여 어떻게 그럽니까? 욥처럼 신랑 삼녀가 다 죽고 태풍에 막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일부러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도가 잘 안 돼,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영적으로도 속상한 것처럼 영이 확 눌리고 오른다면 막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역이 막 임해드리는데 속상하면은 설교도 안 되고 그렇죠. 속상한 상태가 있기가 편합니다. 편한 게 아니라 말이 헛나왔다.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속상하면 얼른 위장이 탈라면 약을 먹든지 매실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이 오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사람이 또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난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누가 더 인정받고 더 복을 받고,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비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괜히 자존감이 상하고 괜히 막 열등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그럽니다. 영도 그러니까 내 속상함이 영적인 것인가, 마음의 즉 혼의 문제인가, 아니면 몸의 문제인가, 어떤 것이 속상하든 간에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러나 속상하면은 의미가 있다. 왜 그런가?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을 하고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속상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주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라라라라라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착착착착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착착착 해가지고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위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막 주여 하니까 막 트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꼭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만져주세요. 제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4분 계시고 나중에 5분 계셨나? 근데 이제 초년생이에요. 28 갔어요. 제가 애기 안고. 그런데 이 어른들이 돼가지고 막 속상하게 만드네. 나는 막 자기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뭐라 하면서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바닥에 다 그러더만 뭐냐 목회 바닥이. 근데 초년생이니까 하나님 장로님들이 저 어른들이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어리잖아요. 초년 목회. 어떻게 이분들이 이럽니까 저럽니까? 막 속상해서 막 울어버렸어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 등치에. 주님께. 그리고 새벽에도 주여 힘듭니다 막 다 일러 바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주님께서 나 그걸 좀 못 잊어요. 주님께서 꼭 무슨 애기를 이렇게 재롱하듯이 내 종아 하면서 꼭 뭐 앞에서 막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 하면서 나를 와서 다 깨어나 주는데 순간적으로 눈 놓듯이 그냥 다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아멘 해주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저 그거 못 잊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괜찮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예배 멀리하면 속상해요. 속상해. 오늘 이거 바람 불잖아요. 뭔 대단하다고 옷도 안 입고 능이 사서 바로 밖에 나갑니까? 그러면 아주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면서 막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네가 옷을 잘 입어야지.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고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좌로는 치우치 말라고 했잖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토설하고 속에 있는 거 털어버리시고 이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 안에 저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참 좋은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만 뭐 예배 대단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단도 힘을 얻는데 아멘이 없으면 뭐가 대단하네. 말씀도 또 은혜가 있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기도가 또 깨어있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르라 내리라. 다 우리 머리털 자기 머리털 혹시 아세요? 몇 개인지? 서성도님 아직 모르시죠? 근데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 콕 깨어나주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요. 어느 때는 예배 전에는 이랬는데 예배 끝나고 막 확 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상한 상태로 머무르지를 원치 않아요. 자유케 하신 분. 오늘 이사야 61장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을 좀 든든히 입고 이렇게 전신갑주 입으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 속상한 상태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포로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벗어나고 자유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밖으로 밀리면은 임재 밖으로 몰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진다. 속상하면 어떻게 그걸 해소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고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속상할 때 전에 내가 정말 부산 가고 싶네요. 수년 전에 진짜 부산 갔다 혼자 갔다. 아니 저는 저 고의도 제 고향 앞에 저 과거 20년, 30년, 40년 전에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여기서 빼내가지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또 오게 만들고 그런 게 하나님의 선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구나. 이 촌놈이 추세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뭘 보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얼른 바람 쐬러 돌아다니 이렇게 차 타고 그러면 다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있어요. 전에 과거에 조사해 보니까 노래방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방에 가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 안 돼요. 갈 수 있는 거지 뭐. 모든 만물이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다만 좋은 거를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좀 나는 이게 좀 그렇다, 마음이 어떤 그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럼 좀 멀리하면 되는 것이, 이런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가서 찬양을 하든 뭐 하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소양강 처녀를 막 그렇게 불렀대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자기 문화가 있어요. 자기를 풀으셔야 돼요. 예, 자기를 푸는 거. 여러분 그 매어 있는 상태로 막 꼭 힘든 상태로 그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하신데요. 예, 우리가 속상하면 왜 안 되는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세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속상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뼈를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아래 보면은 18장 14절 잠언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거든요. 심령이 상한 상태로 막 이게 세력이에요, 세력. 마음이 상하고 짓눌리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이 병도 그래요, 몸도 그 막 탈났어. 그러면 얼른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귀하니까. 근데 그대로 있으면 더 커지는 것처럼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자학을 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내가 왜 태어났냐. 그 실제로 신자인데도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정도를 그러니까 이런 모든 틈을 노립니다. 사단은.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옥자식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되고 몸도 상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은 영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상한 상태를 얼른 봉합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총에 스쳐 지나가지고 팔이 막 피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왜 나한테만 이런 저주를 주냐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할 틈이 없죠. 얼른 적을 어떻게 하든 공격하든지 하고 얼른 몸을 붕대를 감고 피를 이렇게 해서 이겨야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이니까. 우리가 왜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속상한 상태로 전쟁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약한 점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른 봉합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대장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어떤 상황에도 계속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예, 뭐 총도 못 들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못 일어나는 상태에서 내가 막 싸워서 이기리나 사명 감당을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도 영혼에게 강건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 사명 감당하여 주의 나라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총도 못 들고 막 내 몸도 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 친밀함으로 계속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속상한 상태로 성경에 보면은 속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인가 거기 보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시 자신 예수여 나가려고 하니까 저리 가라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속상함을 당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신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요. 교회 와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 왜 저러냐, 우리 저 성도님 왜 저러냐, 괜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 훈련입니다. 포용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마태복음 15장인가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근데 그 인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리 가라고.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3번이나 인격 모독을 해요.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상할 만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오는 그 아픔, 스트레스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속상하지 않는 비결, 파도, 밖에 보이는 어떤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좀 전에 찬양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 오늘 찬양 이게 딱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주님께서 작업을 하는 것이 찬양이나 모든 것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었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쫓아가잖아요. 따라가는데 기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따라오라고 해서 출애굽을 시키다니 순종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아니 나쁜 놈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하냐고 도대체. 고생 정갈이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막 인도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좋아라고 들어갔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신중히 구하죠. 보시니까 안악자수니까 네피림, 야 우리 안 되겠다 해서 솔직하게 그냥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면서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거 보고 또 그거 하시고 주님이 속상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냐고 하면서 막 열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속상한 게 아니라 주님은 또 그거 보고 또 믿음이 없는 거 보고 현실적으로 반응한 걸 보고 속상해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 이해되십니까? 기분 좋아요. 저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속상하십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죽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죄 없는 분이.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면 33세 비운이죠. 그야말로 3년 반 동안 공생해서 그 젊은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속상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시각이나 그런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매이지도 않았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도 않았고, 주님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지 않는, 속상한 상태에서 빨리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든 간에 주여, 의인은 핍박이 많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토설하고 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가다 보면은 누구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속상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너무 말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검정 안경 끼고 다 시커멓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주님의 안경으로 바꾸면, 하얀 안경으로 바꾸면 다 하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육으로 반응하거나 육에 비춰지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바꾸자. 시작. 안경을 다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의 시각.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 나는 사나 추구나 주님의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요, 의인은 핍박이 많다고 했다 하고 그냥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목적이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점검하라. 우리가 다 뛰어넘으려면은, 속상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잘 뛰어넘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욕에, 성령이 이끌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 볼까요? 속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옵니다. 그런데 빨리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주님과 더 결속이 이루어지고 18장 24절 결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 그럼 말씀으로 충만받는 거.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말씀에 순종 잘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속상할 일이 생겨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속상해서 네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근심시키고 걱정시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도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로운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셔요.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여러 여건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완전한 건 주님이잖아요. 주의 뜻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주의 완전하심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깨끗한 자에게는 또 주의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근데 사악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게 차지하라고 한 것이냐 하고 이제 원망 불평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로 반응을 하고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보기에는 네가 나를 안 믿구나 원망 불평하구나 하고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사악한 모습이죠.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 친밀함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 그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스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럼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내가 요즘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요즘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고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요즘에 탐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100%. 우리는 그걸 보고 속상하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고난이잖아. 네가 나의 말에 그리고 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았잖아. 지금 나를 거부했잖아. 예배 안 드렸잖아. 네가 나를 건드렸잖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주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를 들어서 안 드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거 속상하니 아니 네가 거부했잖아. 나의 관계를 봐보자. 나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주의 것 물질도 11조.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말라기서 3장 17절. 또 주의 것. 주의 정도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즉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울 왕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주인도 버려버리는. 속상하네. 왜 나를 기름 부었더니 왜 나를 버리고 다윗만 사랑하냐고 하고 기분 나쁘고 상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와 나의 관계를 보자. 네가 나를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 나의 영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에 6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왔을 경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으로 와요. 고난이. 그 고난이 우리는 속상하게 되어지지만 느낌이. 근데 주님은 그 고난과 아픔을 허락할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하겠지만 이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속상하고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수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잘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그 시편 119편의 32절에 보니까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이 좁지 말고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봐. 내가 말씀을 받는 그 온전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옥토밭인가? 아니면 길가밭처럼 딱딱한 또 재리, 욕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점검하면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속상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43장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요. 4절에 보니까 3절 4절 이사야 43장 3절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에 죄악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나잖아요. 그런 나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막 무시하고 나는 못난이야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내가 무슨 비전을 이루어 이거는 뭐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고요 나는 실패할 것이고요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보기에 너는 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구나 불순종하구나 이렇게 봐요. 겸손은 이렇게 내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전에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고 죄 중에 괴수였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자신과 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속상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하다 그러면은 사단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자기도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불신의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둠의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해주시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하고 대적할 때 굉장히 자유해지고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좀 속상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묵상해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 속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관계를 늘 점검해. 하나님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속상한 상태가 없다. 굉장히 지금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저런 것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서 탐심도 버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유지하시고 그러면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빠져도 속상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모함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예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다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계속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친밀함으로 계속 내 자신을 더 넓혀가고 보강해가고 그러면은요 태풍이 불어도 괜찮고요. 비가 와서 바퀴가요 이렇게 평소에는 굴러가는데 비가 와서 뭐 하면은 푹 빠져버릴 수 있어요. 구덩이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적인 태풍이나 그런 것이 올지 모릅니다. 혼란이. 그럴 때 속상하지 말고 평소에 이 친밀함으로 영적인 근력을 계속 키워나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한 길로 왔다가 여기 길로 물러가 버리고 쉽게 모든 걸 뛰어넘게 되어져 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머무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토설하시고요. 다윗도 시편 109편을 보니까 막 토해냈어요. 토해내고 시편 62편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마음을 토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토해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서를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만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고 토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상함을 또 즐거움의 마음으로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고이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과 그런 속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자유롭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과 친밀함을 깨뜨려 있지 않는가, 주의 임재 속에 머물러 나는 과연 있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을 점검하여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방해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토설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억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여기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발라발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젤라칼라발사마 가라바 바라발라발라발야발라바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과 피를 있기를 원합니다. 전신과 피를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다발라바 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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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발라바 야발라바 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바 영원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하라라발라발라바 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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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하발라바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야라발라바 하라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근력이 더 키워지면 강해지면 더 온전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더 풍성해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더 승리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칼라바 사마알라바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한글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한 내 영이 속상하지는 않는가. 아버지여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기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죄악 중에 사는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바라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며 아버지여 내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고집과 강박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탐심의 마음들 주님 나의 우상 숭배의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아버지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와 신중한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돌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제거되게 하시고 비교의식, 판단의식, 거친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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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될 떠나갈지어다. 하라발라발라발라 야라바 하라발라발라 일라바 라바 야바 하라발라발라 야라바 라바 야바 라바 주여 비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치료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여 때로는 10년 전 20년 전 과거의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주님의 아버지여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몇십 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속상하지 않고 마음의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상한 상태,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기만 한다면 또 우리 마음에 늘 성령께서 만져달라고 깊이 내 내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속상한 상태에서 회복해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 주셔서 영혼에게 풍성함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속상한 상태에서 어찌하든지 자유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리라 작정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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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